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는 앞에 나오는 사무엘서의 이야기와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열왕기는 사무엘서의 기록과 창세기의 기록을 참고해 보면 아브라함의 씨족의 기원으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인들의 국가적 독립을 잃게 되는 것까지의 기록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기록을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통일하여 왕국을 설립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오고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들을 이루실 거라고 알려주십니다. 열왕기는 다윗 왕조의 계보들을 열거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그 언약에 합당한 삶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언약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의 결과는 분열이었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열왕기는 크게 5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과 끝이 다 예루살렘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는 솔로몬의 통치 이야기와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고 마지막 부분에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가 되어 버리는 것으로 다윗 왕조의 역사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처음과 끝 사이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열 왕국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인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미가,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등의 회개를 촉구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싶으신 하나님의 애쓰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곳은 다윗 왕조의 왕위 계승 및 솔로몬의 통치 이야기 중 성전 건축과 왕국 건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솔로몬의 통치는 히브리 역사의 황금 시대의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왕으로서의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의 재위 중 전례 없는 평화, 부귀, 번영, 영광과 찬란함을 이스라엘은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 말씀의 내용대로 엄청난 성전 건축을 통해서 국제적으로는 건축에 능한 왕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는 또한 엄청난 지혜를 바탕으로 하는 교훈으로도 유명했고 예술과 과학에 열심히 있는 왕이었습니다. 성전 외부 공사를 시작하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습니다.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고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아버지 다윗에게 한 약속을 확실히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율법대로라고 하면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는 임재에 합당한 율법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을 오늘날 적용해 보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순종이 없다고 하면 성전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타깝지만 부적처럼 사용을 합니다. 이것을 전쟁에 가져가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대패합니다. 이것은 언약궤의 본래의 의미와 매우 벗어난 것이고 부적이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며 말씀하시라는 태도로 신앙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경우는 안타깝지만 매우 희박한 지금의 현실 시대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과 하기 싫은 것을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의 기간을 충실하게 잘 따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성전이 건축되기까지 48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보면 구원의 과정은 매우 오래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순전한 마음이 하늘의 자비를 끌어내렸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르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를 믿는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의 형성 과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의 이스라엘은 순종한 대로 오래 걸리긴 했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삶대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변두리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래 걸리고 즉각적인 결과가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삶, 순종의 삶으로 인내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 변두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를 인생이라고 말하죠. 인생은 한 사람의 역사입니다. 나의 단 한 번뿐인, 우리 단 한 번뿐인 인생도 그래서 역사로 남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래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유관순의 전기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한거라는 영화 말미의 끝부분에 유관순 열사께서 고문을 너무 심하게 받고 그렇게 누워있는 상태 속에서 대부분의 죄수들은 형량을 탕감받고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거의 홀로 남아있는 몇몇가 남아있는 유관순에게 감옥의 이 마지막 생애를 맞이하고 있는 유관순에게 옆에 있는 죄수가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유관순은 감옥에 누워서 그 질문을 하는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군가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유관순의 역사가 그 한 사람의 역사가 실행되어서 만일 써내려 가지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의 독립과 자유는 얼마나 더 오래 걸려서 우리에게 오게 되었을지 모르는 일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 예수님은 당신의 그 역사의 시작을 의도적으로 나사렛에서 시작하십니다.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죠. 당시의 시작은 당연히 예루살렘이어야 되는데 변두리 변방인 나사렛,
그것도 본인이 자라난 곳이기 때문에 배척받는 그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고 또 굉장히 인간적이어서 예수님의 새로운 이 시작을 인정하지 않는 아주 그런 냉랭한 분위기인 나사렛. 바로 그러한 곳으로 주님께서 나아가는 이유, 왜 그곳으로 가셔서 역사의 시작하려고 하실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지금 예수님이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무엇을 하시냐면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역사의 시작, 장소가 나사렛인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행위는, 역사는 성경으로부터 시작되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도 이 말씀 표현 보게 되면 늘 하시던 대로, 그냥 한번 감동받아서 감정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죠. 늘 하시던 대로 말씀을 펴십니다. 말씀에서부터 당신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그 곳, 그 지점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4장 21절 이 성경을 이렇게 펴셔서 읽으신 뒤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4장 21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방금 너희가 들은 이 성경 말씀이 역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루고 살아가려고 하는 바로 이 삶의 내용들이 만일 말씀이 되게 되면 바로 말씀이 역사가 되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까? 말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귀에 응하였다, 순종하였다, 따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의 역사서는 크게 열왕기서와 역대기로 나누게 되죠. 오늘은 열왕기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열왕기의 기록 시점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열왕기의 기록 시점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 속에서, 왕조가 다 몰락하고 포로로 끌려간 상태 속에서 망한 왕조에 대한 바로 그 시기에, 바벨론 포로 시기에 쓰여진 성경이 열왕기입니다. 일대 왕인 사울 왕서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몰락한 왕조를 때늦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스스로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면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민족이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또 다윗의 왕가를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다. 실제로 선지자들이 왕가는 망하지 않는다, 다윗의 왕가는 영원할 거다라고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를 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믿음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그냥 망한 게 아니라 사실은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했어요. 이 민족이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고 다시는 제사를 드릴 수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다윗의 왕가가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그 피난민 신세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참으로 정신적으로도 백성들이 충격 속에 있는 상태가 이들의 현 주소였어요. 당연히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거짓이었는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성전은 또 뭔가? 멸망당한 상태 속에서 그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들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뭔가를 붙들려고 하는 의지조차도 없었지만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그들은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들은 그 상태 속에서 다시 고개를 듭니다. 도대체 자기들이 왜 바벨론에 끌려왔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 역사를 돌아보게 됩니다. 누차 경고했었던 선지자들이 좀 있었어요. 그때 그들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들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대다수의 괜찮을 거다, 우리는 영원히 살 거다 라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던 그 역사를 더듬어 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참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여버리죠. 이런 상태 속에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들의 후회의 지점이에요. 이렇게 그들이 외쳤어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샬롬, 평화가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 그들은 역사를 돌아보면서 자신들이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기억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누가 참 선지자였는지, 또 그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새로운 시각으로 그들이 써내려갈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쓰여진 성경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러니 이 열왕기서의 그 내용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좋다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실패 가운데 쓰여진 다시 기억될 역사이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왕기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로부터 4절 말씀은 열왕기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을 의미해 주죠. 자, 이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다윗의 유언이죠. 솔로몬에게 준 유언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상태 속에서 지금 이전에 이 구절을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이 구절에서 상당히 제 표현이지만 펜을 힘있게 해가면서 이 지점에서 이들은 말씀에 굉장히 많이 주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왕위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형통하게 될 거다. 근데 지금 망했잖아요. 완전히 싸그리 망했습니다. 왕조는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지점을 기록하면서 그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아, 그때 바로 여기였는데 이것을 기억해야 될 그 바로 마음을 그들이 새기게 됐다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겠죠. 다윗의 유언은 여러분, 사실은 지금 읽었던 이 유언은 다윗이 처음으로 생각해낸 말씀이 아니에요. 다윗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실은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윗이 다시 솔로몬에게 얘기해 준 것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기가 막히게 다윗의 후계자인 솔로몬에게 주었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주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같은 말씀이었겠죠. 실제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렇죠. 후계자인 솔로몬과 또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대로 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은 그럼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선민의식 속에서 어떤 육신적인 혈통만 자랑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만을 가지고 그들은 멋대로 예배드렸고 또 멋대로 우상 숭배를 했고 또 죄를 짓는 바로 그러한 것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들이 인생을 살았다는 것.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이스라엘을 보고 계십니다.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뭘 알죠? 이스라엘이 많이 어려웠을 때, 포로가 되기 전 왕조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아니 붙들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회개는 뭡니까? 돌이키는 것이죠. 그럼 돌이키는 것은 그냥은 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돌이키려면 깨우침이 있어야 됩니다. 깨우침이 있어야지 돼요. 말씀을 통한 깨우침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대안학교에 근래에 좀 아주 특색 있는 한 학생이 입학했어요. 그 학생이 머리를 좀 뒤에 따고요. 그 다음에 가끔 여기서 이제 알바도 하고요. 고3입니다. 이 친구는 원래 대만의 국제학교를 잘 다니고 있었던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되는 친구인데 선교사님 자녀입니다. 이 친구가 딱 1년을 남겨두고 국제학교의 졸업은 1년만 하면 졸업하고 아주 좋은 길로 갈 수가 있는데 1년을 남겨놓고 갑자기 이 작은 대안학교인 변두리 학교에 입학하게 된 거예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선교사 자녀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그 여름 둥지 캠프라고 하는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 수련회에 선교사님 자녀들과 목회자님들 함께 이렇게 참여하는 그곳에서 이 친구가 말 그대로 은혜를 받은 거죠. 뭐 뜨겁고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정은 뭐냐면 자기가 마지막 남은 1년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종료하고 자퇴하고 이곳에서 다시 한국 교육의 과정을 밟아서 이렇게 가겠다라는 인생의 굉장한 중요한 결정을 그가 하게 되죠. 말은 제가 이렇게 멋있게 들었지만 사실은 이 결정이 있기까지는 엄청난 부모님들의 그 마음 아픔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 친구가 그 결정을 하고 이제 부모님들과 함께 이 백석동 변두리 학교 옆에 방을 구하고 또 준비하고 그래서 저희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이 친구가 입학하게 된 이유는 함께 지내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를 입학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인 선교사님이 이 변두리 교회의 새벽마다 여기에 나오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새벽 기도가 저희 교회가 있지 않았지만 공간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일찍 나와서 선교사님과 몇 번 마주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아버지 선교사님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굉장히 눈물과 어려움 속에서 또 다른 문제를 또 겪고 계셨는데 선교지의 그 큰 어려움들, 그 중압감과 또 아들이
이 어려운 과정을 또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는 이 엄청나게 많은 변화 속에서 선교사님 아버지께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한 번의 주일날 저희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으십니다. 예배가 마친 뒤에 이 선교사님께서 가지 않으시고 제게 오셔가지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면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전해주신 말씀이 제가 하나님께 받은 오늘 말씀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제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쪽지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쪽지였냐면 제가 그날 본문이 에스겔 37장의 본문이었는데 선교사님은 어제까지 에스겔 1장서부터 36장까지의 말씀을 읽어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36장까지를 마무리하면서 너무나도 그 말씀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대요. 하나님, 제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진 상태 속에서 토요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제가 전혀 그 상태를 모르고 계셨는데 날 본문이 에스겔 37장이었던 거예요. 어제 36장까지 읽으셨던 그 다음 본문을 가지고 저희 주일 공동체가 말씀을 나누게 되었을 때 처음 오셨던 선교사님이 그 본문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게 되셨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저에게 간증 아닌 간증을 해주셨어요. 많은 선교의 사역의 어려움 속에서 있다가 선교사님 가정은 말씀으로부터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이 역사가 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여러분 어려울 때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쫄딱 망한 상태. 그런데 이들은 이 열왕기서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제라도 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써내려가는 이들의 마음이 실패자의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그 시작의 마음으로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음을 열왕기서의 면면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 집권 초기에 다윗이 죽은 뒤에 죽어가면서 유언할 때 나라가 아직 안정을 찾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과정 속에서 솔로몬에게 다윗은 유언을 할 때 그 유언 첫 번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먼저 하고 유언을 해요. 무슨 말일까요? 열왕기상 2장 2절인데요. 다윗은 이렇게 유언을 시작합니다. 함께 한번 이 말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대장부가 되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아멘. 여러분, 요 말씀은요, 대장부가 되라. 평범한 말씀인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동일해요. 어떻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죠.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요? 이스라엘을 모세 뒤에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 솔로몬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에게 그 부담감으로 가득 차 있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또 이것이죠. 자, 여호수아 1장 6절로부터 8절이죠. 함께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여러분 아시겠죠? 대장부가 되어라, 강하고 담대어라. 이거 여러분 무슨 남자가 되어라, 뭐 힘을 내라, 이게 아닙니다. 뭘까요? 대장부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대장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호수아와 솔로몬에게 요청되고 있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그게 진짜 샬롬의 길이고 그 길이 형통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왕일지 모르지만 그는 대장부가 되지 못해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왕일지 모르겠지만 대장부가 되지 못합니다. 왜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말씀을 수용할 뿐이지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미 왕 제도가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들에게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미 신명기에 규정해 둡니다. 이미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록해 뒀다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신명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14절, 16, 17절 네, 말씀이니까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정리해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병마. 두 번째, 부인을 많이 두지 말아라. 세 번째,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분명히 말씀에 규정해 두셨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지 제가 근거를 대볼게요. 열왕기가 있어서 가능합니다. 자, 열왕기상 4장 26절을 볼게요. 자, 열왕기상 4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여러분 이 말씀 지나가면서 아멘으로 이렇게 밑에 걸어놓고 그러실 분은 없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마국간이 외양간 마국간이 얼마나 되죠? 4만 채가 된대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군사로 본다면 탱크와 같은 이 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병거도 보게 되면 1,400대가 있고요. 마차죠. 또 마병이 12,000명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여러분 이걸 유지하려면 식량이 얼마나 또 많이 필요했겠어요. 네. 사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지형은 이집트와는 다른 여러분 산악 지형이라는 거는 그 정도 아시잖아요.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나귀나 노새는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이렇게 많이 뒀다는 것. 또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전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병은 불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국간, 뭐 마병, 말과 관련된 이것은 여러분 전쟁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과시용인 것이죠. 힘을 과시하는 용도로 쓰였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1절 3절은 또 근거를 한번 대볼게요. 잘 아는 근거긴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1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후궁과 첩을 둔 왕비를 둔 왕은 태조 왕건입니다. 태조 왕건도 30명 남짓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1000명이에요. 정실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인 것이죠. 왜 이렇게 많이 필요했을까요? 정략 결혼 때문이었겠죠. 수많은 또 은금이 그 여인들을 통해 들어왔겠죠. 부인만 1000명입니다. 자녀들 여러분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들들도 엄청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딱 한 명의 아들밖에 기록하지 않아요. 르호본밖에 없어요. 솔로몬의 아들은. 수백 명의 아들이 있었겠지만 기록할 가치조차 없다라고 성경은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1000명의 부인을 거두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고백하고 있는 것 아시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여인들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 한 명마다 산당이 다 필요했어요. 1000개의 산당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1000명이었으니까 부인들이. 우상의 산당들이 1000개나 필요했을 거예요. 실제 그랬습니다. 산당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건축입니다. 건축의 대가라고 이미 얘기했었죠. 누가 건축을 합니까? 솔로몬은 힘들이지 않습니다. 노역이 필요했었고 수많은 그 백성들이 이 산당 1000여 개를 짓기 위해서 여기에 모집이 됐을 이 일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은 솔로몬, 그가 또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 끝이 아니라 그 성전, 금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고자 하는 그 성전을 짓고 있을 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임하세요. 이런 상태에 있는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게 바로 오늘 6장의 본문입니다. 오늘 6장의 본문, 자, 함께 다시 한번 볼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똑같은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말씀을 빠르게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지금 한참 건물을 짓고 있는 중에, 성전을 한참 짓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설계대로 시공하고 있냐? 예산은 부족하지 않니? 일꾼들은 제대로 일하고 있는 게 맞냐? 야, 건물이 굉장히 좀 어떻게 좀 잘 지어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짓고 있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뭘까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라고 정리해 주십니다. 세 가지로 말씀하시죠. 첫 번째, 법도를 따라라. 두 번째, 율례를 행하라. 세 번째, 내 모든 계명을 다 지켜 순종하라. 여러분, 세 가지로 말했지만 한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순종하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대로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기 원하십니까? 모든 것이 실패한 뒤에 기회가 주어지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때는 후회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기억해야 될 명제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대로 되기에 나는 순종하는 대로 되는 사람이 되기, 순종하는 대로 되는 교회.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순종하는 대로 되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결론이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붙들면 삽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것이 내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제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규모나 시스템이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큰 교회, 작은 교회 구분 없이요. 말씀을 잃어버린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역사를 써내려가길 원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대장부입니다. 그런 대장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변두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되로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그 교회가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형통한 삶 이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순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변두리 교회가 순종하는 대로 되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것을 위해서 말씀을 꽉 붙들고 힘써 지키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대장부가 되기를 원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이 형통이 흘러가는 형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함께